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제 나름대로 영성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위로는 하나님께, 또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이후에 설교의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참 많은 실수를 했구나. 여러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니, 설교를 할 때 그냥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15장이라고 원고에 써놓고 설교할 때는 누가복음 12장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옳은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계시록에 공식구가 있다. 2장 3장에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19장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니 저 목사는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아름다움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이게 너무 한 주간 동안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내가 영성이 부족하구나. 꼼꼼하게 하나하나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겁 없이 이 자리가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는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펄펄 뛰어서 겁 없이 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송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왜 저는 여러분들만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고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계시록, 창세기 그러면 될 텐데 창세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22장이 어쩌고 왜 35장이 어쩌고 디나가 어쩌고 실컷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점검해보면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너무 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를 하기를 네가 아직 교만하구나. 네가 아직 교만하구나. 욕심이 있구나. 네가 누가복음 해도 될 건데 누가복음 15장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가 목사가 돼서 너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이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 왜 욕심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기 위해서 요가라든지 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뭐 월요일, 화요일 되면 살 빼는 그룹들, 명상하는 그룹들, 교회를 많이 빌려서 쓰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성정은 동적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이 차분한 마음들인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그래서 그 분주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분주한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렇죠?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붙잡고 기도하면 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딱 그 사람을 만나면 저는 무새끼 그러고 막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적인데 사물을 바라보면 이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다야의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다이아는 다이아냐. 그런데 쇼핑센터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럼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끌린다라는 거예요. 끌린다. 뭐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눈에 이 뿅을 집어넣으면 아니 따라갔던 옆에 친구들은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할까?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뿅 넣어주시면은 그게 확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차분하다가 이상한 사물만 보면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끌린단 말이에요.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 자꾸만 몇 장 몇 절을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쭉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다 싹 거두지 말고 한 모퉁이는 이만큼 남겨두라. 또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이만큼은 남겨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살 떨리죠? 그 얘기 들으면 살 안 떨립니까? 내가 열심히 밭 갈고 땅 갈고 해가지고 씨 뿌려서 농사 지어놨는데 싹 거두어 와가지고 내 곳간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한 못을 남겨놓으라는 게 다 가지지 말고 남겨놓으래. 그 왜 남겨놓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먹도록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살이 떨려요. 내가 그거 얼마나 수고한 건데. 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온내 쇠 빠지게 일한 건데 그걸 남겨놓으라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조금 각색을 할게요. 좋은 직장 얻었느냐? 비즈니스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내 주신 기술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돈 싹싹 긁어서 다 가져가지 마라. 다 가져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못 벌고 놔두라. 오늘 더 벌어야 되는데 옆집에 10시에 문 닫았네. 어이구 나 1시간 더 있어야지. 더 벌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끌어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우린 살 떨리잖아요. 살이 막 떨려. 왜? 저거 벌어와야 되는데. 벌어와야 내 곳간 채워지는데. 풍요로워지는데. 하나님 그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좀 벌어가게. 다른 사람 벌어가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없고 뭐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데 저는 부탁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게 막 율법 같아서 잘 안 지키시는데 일요일 날은 문 좀 닫으세요. 왜냐? 작은 식당, 나보다 더 작은 식당, 일주일 내내 벌어도 못 번 사람들, 그 사람들 일요일 날만이라도 좀 벌어먹게.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요일 날 또 문 열어갖고 그저 옆집에 벌어갈까 싶어서 그것까지 다 벌어오려고 막 이렇게 하시냐고요. 좀 놔두자. 일요일만큼이라도 그래요. 당신들 많이 버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벌게요. 그걸 좀 놔두고 싶은데 우리는 이 소리 들으면 살 떨리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유 빨리 가서 문 열어야 되는데 남들 벌기 전에 더 벌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왜 그러냐? 이게 내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것인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라는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그 좋고 나쁘다는 기준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쁘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벌써 틀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좀 남겨놓으라 그러셨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가져가야 돼. 예. 집에 식구가 몇인데 요거면 일주일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 가져가야 돼.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중심. 그럼 이 세상에 내 중심 아니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사냐? 있는 거 다 퍼주고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다 그렇게 사냐? 아니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레위기 읽으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도대체 거룩한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 거룩한 것과 사랑이라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진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등식으로 놓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거룩, 사랑은 거룩, 거룩은 사랑.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뭐냐? 싹싹 다 끌어오지 말고 싹 다 벌어오지 말고 옆집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웃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왜요? 거룩과 사랑은 같은 거니까.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좀 이기고 참고 견디어 나가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유익한 시험이든 불리한 시험이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 시련이든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설상가상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더라도 악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해도 악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시험이다. 좋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을 연단하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이 테스트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이 테스트를 이기고 나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시련이구나 깨닫게 되면 참고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욕심만 있느냐? 나쁜 욕심도 있잖아요. 나쁜 욕심도 있는 거예요. 나쁜 욕심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다 설명을 못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욕심은 어떤 거, 나쁜 욕심은 어떤 거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아실 거라. 그렇다면 나쁜 욕심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거룩인데 이 거룩한 쪽으로 사랑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선한 욕심이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선한 욕심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토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것이라면 만약에 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우리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면 죽이고 싶은데, 조면 두들겨 패고 싶은데,
예. 아이고 저거 가다가 어디 폭탄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데 사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레위기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진짜 미워하는 원수놈, 그놈의 소가 빠졌어요, 구덩이에.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나가야 돼. 치아 건지든지 말든지 지나가는 게 에이 꼴보기 싫어 그러고 고개 돌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함께 같이 그 소는 건져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진짜 미운 놈인데 진짜 힘든 일 당했네? 그럼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일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미있는 책이고요. 레위기를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레위기 읽어보세요. 이게 읽을 때마다 이게 그 말이구나. 여러분 레위기 꼭 읽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질까 봐 남들 4시에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서 더 가져가고 싶고 이런 나쁜 욕심들 많지 않습니까? 심하면 뺏어도 오고 싶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도 오고 싶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그래서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사랑이는 사랑으로 자꾸 와야 되는데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면 사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선하지 않은 욕심이라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에게서 뺏어오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쫓아내서 그거 낫게 만들고 이런 폭력이 된 사랑과 거룩의 반대 개념은 폭력과 압제라는 거예요. 압제. 그러면 나보다 못한, 나보다 약한 이웃들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 가서 정말 사랑으로 지극하게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선한 이웃 이야기잖아요. 지극히 돌봐줘야 된다. 내가 다 내 부비가 더 들더라도 돌아와서 더 주마. 다 이게 사랑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남들에게 뺏어오고 싶은 것 안 뺏어오고 남들에게 안 주고 싶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하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또한 악으로 시험 받으시지도 아니하신다.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14절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끌려 미혹됨이라는 이야기를요. 헬라어 원어로 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밑값을 달아가지고 물에다가 탁 넣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사물을 보는 순간에 오 저기 맛있는 것 있네. 고기가 입을 열고 탁 물면 그 쇠고리에 아가미가 딱 끼어서 코가 깨어서 끌려감이라. 여기 미혹되어서 끌려간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 볼 때는 괜찮았는데 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만 고개 훅 해가지고 딱 끌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면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이 근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그럼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뱀이 유혹해서 나중에 변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먼저 이렇게 묻잖아요. 아담아, 아담은 사실 뭐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렇게 the man 이제 이런 남자가 아니고 the man.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먹었니? 이거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준 이샤 이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무라 이거.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니 부인이 와서 뭐야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안 먹으면 자기 날 사랑 안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뭐라 이렇게 덥석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줘서 책임전가 줘서 먹었다. 여자에게 또 물어요.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뱀 저것 때문에 먹었잖아요.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걸 내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니까 제일 먼저 뭘 알게 됩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랬는데 부끄럽다 그래서 가리잖아요. 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날이 너무 더워. 엄마가 좀 시원하게 입고 가고 싶은데 뭘 입으면 좋을까? 이거 말고 없을까? 다른 거 없을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은 못했습니다. 말은 못했는데 제 마음에 벗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왜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내가 벌거벗었어도 하나님은 아름다워, 이뻐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부끄러워, 창피해. 이 내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 번도 안 묻잖아요.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취하는 거야. 이것이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폭력으로. 하나님의 폭력으로 가는 것은 사랑과 거룩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제가 처음 이 설교를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성씨는 알고 있습니다. 양조사라고. 그때는 전도사님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 아주 이국적으로 생기신 전도사님인데 저희 집사람도 알고 경주기독병원에서도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제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구절만은 기억이 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설명을 해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할 때 욕심이 잉태한 적 여기에 잉태하다라는 말은요. 잉태하다라는 말은 뭐가 들어와 가지고 내게 있는 것하고 탁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나쁜 것이 들어와서 딱 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붙었다, 합쳐졌다, 달라붙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잉태한다라는 헬라어 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라는 게 나쁜 것이 들어와서 잉태돼서 그로운업 자라가니까 성장하니까 결국 그 나쁜 것의 결과는 뭐냐 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마지막에 이제 사망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서 잉태해서 낳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낳다 하는 말, 이 낳는다라는 말은 출산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태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주 어려운 힘든 해산의 수고를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낳다 하는 말,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그냥 다 낳다, 좋게도 낳고 나쁘게도 낳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사산을 할 수도 있고 유산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낳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 이 낳다라는 말은 유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를 잉태했는데 죽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태중에 죽은 사망을 잉태하고 있었으니 낳을 때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그것이 자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것을 태중에 가지고 있다가 분만일이 돼서 낳고 보니 죽은 아이를 낳더라, 그 말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이 못 가져가게 하고 가져가는 것도 해방하고 교회 오는 것도 못 나오게 만들고 나온 교회도 쫓아보내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전이 뭐냐 하면은 반전이 16, 17, 18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좋은 것은 어디로 오냐? 빛으로,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오는 이런 자잘한 욕심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좋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그것이 빛으로 오는 것이었다면 안 속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동산 안에 많은 과실을 주는데 이거 못 먹게 하셨냐? 그러니까 결국 대답이 뭡니까? 아니, 다 먹게 하셨어. 그런데 요거는 못 먹게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대답 잘한 거예요. 근데 딱 그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뿅 들어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훅 미혹되어 이끌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을 게 있고 안 좋은 것 같아도 좋을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1장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트라이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유산, 사산을 하신 것이 아니라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산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순산했다라는 거예요. 사산이 아니고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토실토실한 아주 알곡으로 첫 열매로 거기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요, 공의회의 의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형제 되었던 그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들아. 감히 우리가 야고보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을 분별해서 빛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간직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잉태되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출산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진리의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도 있고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쁜 욕심은 가능하면 안 가지기 위해서 담대하고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담대할 수 있고, 좋은 욕심, 선한 욕심에서는 민감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우리 젊은이들 로마인 16, 19 뭐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 가사에 그렇게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선한 욕심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자리로 자꾸 가까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